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고백의 힘을 아시죠? 함께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죠.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고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행복한 모습이죠. 오늘 제목을 선물 사러 가지 말고 선물로 살아가라. 굉장히 뜻밖의 제목이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듣는 중에 갑자기 또 다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 조벽 교수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 교육계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받는다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에서는 기여하는 학생을 원한다. 기여. 그걸 쭉 얘기하면서 고마워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어떤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랑 고맙습니다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한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할 때 결론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사러 간다. 근데 이건 단순히 선물 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과외나 학원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 사실 그 자녀를 위한 선물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냥 자녀에게 부모가 곧 선물이니까 선물로서의 부모로 살아가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존재 자체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부모는 100% 선물이다. 그런가 하면 부모도 자녀를 태어났을 때 그냥 선물로 여겼잖아요. 뭐 공부 잘하라, 뭐 성공해라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서로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라. 듣고 나니까 너무 귀하죠. 제가 이거에 꽂힌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그 왕노릇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요게 재미난 게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이 교회와 비교되는 건 생명이 왕노릇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생명이 왕노릇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왕이 아니라 여전히 종처럼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벽 교수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재미난 말이 뭐냐면 말로 가르치면 대꾸한다? 대꾸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라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말로 하면 따진대. 말로 가르치면 따지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라한다. 따지다와 따라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고마워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고마운 것을 알 때 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돌려주고 싶은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요. 볼까요? 참 좋은 개념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고마운 것을 알면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기여하는 인생이다. 기여한다는 것은 누군가 해야 할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그렇게 최고로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자녀가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계속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잘못 키워서 결국에는 똑똑해질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지만 거꾸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선물을 받은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고마운 것을 안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한테 베푼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것을 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었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건 내가 그 베품을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뭐 양육할 때 예수님 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요구하는 삶, 부족 때문에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도 나누어 줄까, 나도 베풀까, 나도 섬길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태영호 의원 있잖아요. 고위직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새로운 법이 공포되면 가장 먼저 처벌 조항부터 본다고 해요. 공포 정치 하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적 삶과 복음적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경우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가 선행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성공적인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진정한 의인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 은혜를 아는 삶, 또 복음을 아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 그죠? 다른 말로 선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다. 매 순간 자기한테 시선을 돌리고 자기가 얻을 것, 받을 것, 챙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시야가 외부로 향하고 넓어지고 베풀고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진정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인 걸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물로 살아가는 자체. 나도 행복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도 행복한. 그래서 그 행복이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행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또 일반 교육학에서도 최고 권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최고의 원리구나. 다시 한번 말씀하고 마칩니다. 선물 사러 가지 말고 선물로 살아가라. 고마워는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정신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해줬을 때 고마워하면서 먹는 애들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나도 고마움을 알고 살아가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려고
기꺼이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